하나님 뜻대로 다 진행되거든요. 이 세계 역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습니다. 말씀의 모든 것은 다 지금까지 실제가 되었고 앞으로도 다 실제가 될 것입니다. 현대 설교에서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두 가지 핵심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잘 말씀을 하지 않고 너무 기복적인 세상적인 그런 어떤 복을 구했던 그런 것을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다시 보내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상주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지금 어떤 형편에 우리가 처해 있든지 간에 이 형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제 상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새에서 들어서 이제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 위의 것을 바라보는 그런 그 하나의 성경적인 모델로 5 처녀, 등불 준비하고 기름 준비한 늘 깨어있는 5 처녀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이제 그분의 살아계심과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거기에 이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믿음이 없이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가? 늘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고 살아계시다는 그래서 아들을 다시 보내서 세상을 약속하신 대로 심판하시는 그것이 이제 이 세상이 지금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어요. 행한 대로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것이 다 상급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주님을 만날 날을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살아가도록 종말론적으로 초대교회는 그렇게 많이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어요. 글로 남긴 한 분의 신실한 그 선교사의 고백을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제 눈물이 스릴 정도로 그 선교사가 이렇게 글로 남겨서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만은 오늘 밤 나에게 죽음이 임한다면 나는 그 죽음을 정말 평화롭게 맞이할 수 있는가? 주님의 약속된 말씀을 근거해서 내세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소망이 없다면 이 땅 마지막 떠나는 시간에도 참 평안을 가질 수 없을 텐데 죽음을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깊이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진지해지고 우리의 영혼을 맑아진다. 자신의 경험이죠. 공동묘지의 무덤의 비석에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너 이젠 나와 같아지리라. 그 너머의 삶, 오늘은 내 차례, 다음은 너의 차례, 그 다음은 우리의 차례인데 왜 그렇게 욕심이 많아서 움켜잡으려고 했던가? 잠깐 있다가 없어질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때문에 내가 정말 포기한 것이 무엇인가? 십자가 복음 때문에 내가 진정 내려놓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희생한 것은 어떤 것인가? 죽음과 무덤을 넘어 그 실제하는 내세의 본향을 얼마나 나는 고대하면서 살고 있는가? 지닌 것이 너무 많아 아직은 아닌가? 주님 오시는 것이요. 본향에 대한 소망과 기다리는 사람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인데
영생을 소유한 사람만이 언제나 이 죽음을 이제 평화롭게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보이는 세계를 뛰어넘어서 영원한 세계를 꿈꾸면서 그렇게 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위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을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장에서 이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만날 날을 깊이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자는 애절한 고백문이 되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붙들 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대표적인 것이에요.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은요, 뜻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자비를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시켜라. 그렇게 그 의미가 이제 이건 구약은 히브리지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이요.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서 포로로 잡혀갔던 당시에 선지자들에게 이제 주셔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지시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풀어주라는 것이에요. 포로된 자들에게 격려하고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 그들의 통로죠. 축복의 통로로서 의무였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백성을 위로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세상 속에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고 아직 택함을 받지 못한 그런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악의 환경에서도 위로받을 수 있는, 위로받아야만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되어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 백성을,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 제약이 많아요. 자격이 많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그 두 번째 읽었던 고린도 후서 이제 1장에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위로의 하나님이. 갖가지 환난 가운데, 여기도 구약의 같은 그 이사야 40장의 어떤 콘텍스트, 배경과 비슷한 그런 상황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죠.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출발을 해요.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그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랬어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한테 있고, 또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의 대상이 은총의 하나님이시, 특히 위로의 하나님이시, 모든 자비, 너무 마음이 따뜻하시고 우리를 인자하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시. 모든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참된 것이 오는 것이죠. 세상은 거짓의 아비 사단이 속이고, 그죠?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랬죠. 찬송할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는 그 위로를 주시니까 찬송해야 되고, 또 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님께 찬송해야 된다. 찬송하리로다. 거기에 막 3절에서 4절, 5절, 6절 다 걸려 있어요.
6절에도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고난을 견디는 힘을 하나님으로 받은 위로를 통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위에서부터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더 깊이 찬양하라 그랬어요. 고난 가운데 넘치고 그래서 말미암아 위로가 넘치는, 그래서 또 위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래서 모든 고난을 견디게 할 수 있는 그 위로부터 오는 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라, 그런 말씀이죠. 고린도 교회와 또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이제 교훈을 계속 7절에서 19절까지도 주지요. 7절은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그 핵심 구절이 9절인데 1장 9절,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우리 8절 9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분명하게 나타나 있죠. 공경 가운데 있지만은 그들이 풍성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하나님께만 갖도록 다 가지치기 하도록.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 탕자가 정말 나중에 그죠, 지업 열매도 먹지 못하는 그 아버지가 아직도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 해가지고 3분의 1의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그렇게 완전히 영양실조가 돼가지고 죽을 지경이 된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 집에는 참 먹을 것이 많도다. 그렇게 이제 아버지 집을 사모하면서 무엇이라도 돼서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갈 때 상거가 아직도 먼데 아버지는 매일 나와서 이렇게 나무 위에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요. 그러면서 돌아왔을 때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래서 이제 아들이라는 그 회복하는 것이거든요. 닌 모습이 아니다, 종이 아니다,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잔치를 베풀어주고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어렵고 힘들 때에 아버지의 그 풍요로움을 인간이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더 의지하게 되고 극한 상황에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의뢰하게 된다고 9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너무나 극한 고난 속에서 인원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항상 이제 해석하는 거, 해석. because 왜냐하면 그건 이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를 많이 의지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를 의지할 때가 많아요. 세상의 어떤 물질을 의지할 때가 많아요. 자식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건강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티끌과 같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우리 인생 전체가 그죠, 어떤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지나가는 그 경치과 같고 화살같이 날아간다고 했어요. 인생이라는 것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그랬죠. 방향. 예. 말씀에 우리의 가야 길이 있죠. 길이. 예. 하나님은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참 평소엔 잘 안 되죠. 그죠? 예. 어제 우리 서예실 집사님하고 통화를 한참 저녁에 하다가 눈물이 많이 났어요. 저도 하고 아내도 하고 이렇게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는지 전에도 그랬지만 가족도 이렇게 다 격리를 시켜가지고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아닌 주님밖에 없대. 주님밖에.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 외에는 아무것도 기도밖에는 살 길이 없는, 기도만 살 길이구나. 그러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영혼 교우님들께 깊은 감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기도로 우리 교회가 똘똘 뭉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 되기를 이렇게 메시지를 단톡방에 남겼는데 참 메시지가 있어요. 울림이 있어요. 하나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재림 공동체로서 우리가 마르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런 마지막 이 시대의 공동체로서 어떤 경우에든지 서로 사랑하면서 믿음을 잃지 않고 견디어내면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축복하고 누가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면서 한 마음으로 모두가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을 취하고 영생을 취하고 욕심을 버리고 그런 어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그런 그 천국은 사랑으로만 움직이는 곳인데 이 땅에서 그런 그 공동체의 맛을 누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오는 그런 공동체를 너무나 보고 싶어 하시죠. 예수님은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시죠. 심판주로 오십니다. 작년 말에 이렇게 새해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천국 복음, 요 현수막에도 천국 복음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그 천국 복음, 천국을 사모하도록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도록 위의 것을 바라보도록 그게 너무 강렬한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 마음이 마음속에 그게 머물러 있어서 이거 성령께서 그걸 이 시대 속에서 원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새해 되면 위를 바라보자.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자. 영원히 죽을 자가 예수님으로 다시 살아난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전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가 축구를 할 때 아무리 경기에 그 실력이 좋아도 골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죠? 골대를 바라봐야 되거든요. 목표 지점을 바라봐야 돼요. 목적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소망의 항구, 영원히 거할 그 세계. 우린 다 믿음의 경주자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향한 믿음의 경주자들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우린 타락해서 그런 상황에서 구원자가 오실 것을 이미 가죽옷을 입히시고 다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 그죠? 이미 예언을 하시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는 이제 다시 가서 처소를 예비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데리러 올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사람들은 거짓말도 하고 하지만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죠. 그 놀라운 새하늘 새 땅의 세계 항상 우리가 한 설교 안에서 노력하려고 그래요. 다 보는 거예요. 나중에 새하늘 새 땅까지. 그 말씀이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오랜 예수님 태어나기도 전에도 하나님이 다 예언을 해주신 것이죠. 제가 프린트불 나눠준 거를 여러분이 펼쳐보셔요. 말씀을 집에 가서도 한 주간 이렇게 먹고 마시고 피가 살이 되도록 또 이렇게 묵상하고 그러시기 위해서 제가 그 말씀을 프린터해서 성경 찾기가 좀 시간이 걸리고 무슨 우리 스크린에서 막 바로바로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게 시설이 안 돼 있어서요. 우리 3번에 이렇게 까만색으로 보면 세 번째 보면 이사야 65장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의 17절에 보라, 보라. 자꾸 우리는 보라, 생각하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었으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 65장 17절에 이미 새 하늘 새 땅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새 하늘 새 땅.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의 21장에도 말씀이 있죠. 1절부터 제가 2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신 것 같더라. 3절 4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페이퍼 있죠? 예. 첫 번째 페이지 맨 밑에 3번 3, 4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이것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눈물, 세상에 눈물이 참 많아요. 아픔이 많고 힘든 게 많잖아요. 그런 것이 없어지고 더 이상 사망이 없는 사망이 없으니까 뭐 장례식도 없을 것이고 장례식장도 애통하는 것이 가족이든 그죠 세상에 애통할 일이 많고 아픈 것이 많은지 몰라요. 아픈 분들은 정말 아픔이 없는 곳, 병원이 없는 곳, 병원 갈 필요도 없고 아프지 않으니까 모든 눈물이 없는 기쁨과 한이의 세계,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 애통할 일이 없는 예배의 제한도 없어요. 몇 명 모이든지 그런 상관이 없어. 아픈 것이 없는 병원이 요새 통증 클리닉 병원이 많이 늘어나요. 나이가 들면서 너무 아픈 데가 많아서 밤에 잠을 못 자는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하늘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하늘나라에 기억되고 우린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코로나 팬데믹도 없는 그 세상,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거 바라보는 힘이 강할수록 내 안에 세상의 모든 우리가 지나가는 이 나그네 땅을 견디고 이겨내는 힘이 위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 땅에서도 그 모든 것을 이제 우리가 물리적으로 천국의 그 상황을 다 지금 누리지 못해요. 그건 이제 그때 가서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풀어놓았죠. 예.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세상 사람 알 수도 없어요. 경험할 수도 없어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계시의 모든 것이 열리는 길이죠. 요한 사도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도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러한 경험, 세상이 줄 수 없는 세계, 평안,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의 정말 독특한, 그래서 우리 세상을 주님은 그렇게 천국을 소유하도록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모든 세상 사람들을 믿음의 세계로 부르고 있는 중이지요. 그리고 늘 이제 현수막에 써 있는 대로 우리 이 말씀을 또 한번 읽을게요. 로마서 14장 거기에 17절 18절 있죠. 이래 프린트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나그네로 우리를 그저 고아처럼 그냥 이 땅에 던져주고서 너희들이 너희끼리만 혼자 노력해가지고 천국이 있을 때 그때 오라 그러지 않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성령의 위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먹고 마시는 세계가 아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희락으로 이것은 평강이 우리가 기쁘지 않을 때에도 기쁠 수 있는 능력,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그러한 것을 말해요. 영적인 세계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어둠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 세상의 환난을 이기는 거예요. 환난을. 그리고 그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소망을 낳는다는 우리가 좋아하는 로마서 5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 교독할게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 거기 있죠. 말씀에 프린트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3절 4절에 보면 이뿐 아니라 그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건 그냥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우리의 어떤 생내적인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고 세상에 주지 못한 평강 속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인치심으로 거듭난 인생들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이 길을 사도들이 걸었죠. 그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 자체가 인내가 돼서 또 인내는 또 연단을 낳아주고 그래서 연단된, 단련된 거죠. 철이 나올 때에 그렇게 그냥 가루 그런 것에 다 모여가지고 아주 그냥 강한 철이 되듯이 그 용광로를 지나서요. 그렇게 연단을 받아서 그 연단이 오직 아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소망이 세상에 있질 않아. 자신에게도 있질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 우리 모든 소망을 두고 우리가 우리 자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아나 환난 가운데 있지만은 환난이 인내를 낳아주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낳아서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런 영적인 세계를 계시의 세계가 열려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령으로 썼고 또 요한 사도도 그 말씀을 따라서 믿는 자들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가. 마지막 거기에 8번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이 말씀을 취하십시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 이기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가끔씩 그런 말씀 드렸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처럼 선포하는 거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할 때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씨앗 같아요. 씨앗. 우리 마음밭에 뿌려져 가지고 그냥 그대로 있질 않아요. 그 말씀이 자라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어서 우리 안에서 어떤 상황들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위로로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서랍에 다 보시면 손을 집어넣으시면 어디든지 다 할 수가 있도록 제가 넣어놨어요.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는데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이 기도를 하기 전에 한번 기도를 읽고 같이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과 기도 외에는 승리가 없죠. 그렇게 생각하고서 기도하면 조지물러. 참 이 기도문 중에 아마 최고 이렇게 우리한테 감동을 주는 기도문 같아요. 실제 또 경험자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셨고요. 기도하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답답했던 삶에 환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신기하게도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꼬였던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시간에 온갖 해결책이 떠오릅니다. 기도하면 신비한 섭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서 걷다 보면 어느덧 내가 함정과 지뢰밭도 무사히 지나갔음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 감추었던 내 미래와 축복들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내 인생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천사의 손길이 돋습니다. 기도하면 나를 위하여 누군가가 움직입니다. 둘이서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부부가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면 그 가정에 불가능한 일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부부는 가장 강하고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작아집니다. 문제를 내려다보게 됩니다. 기도하면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용서의 힘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상처가 치유됩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이 놀라운 약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난하고 비천하신지요. 기도하면 더 깊은 은혜의 사람, 더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빈곤이 있을 뿐이다. 기도의 빈곤이다. 아멘. 기도의 사람 조지물러. 여러분 가져가시면 됩니다. 서랍에 늘 넣어놓을 테니까 교회 와서도 읽으시고 우리 찬송 한 종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91장 부르겠습니다. 91장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대두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말씀 들은 대로 우리를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 삶을 드리기를 하나님께 능력을 이 시간 구하고 나라와 민족 또 서예실 집사 같은 분들을 위해서 통성으로 합심해서 이 예배가 자유롭게 되고 코로나가 종식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위로의 하나님으로 오늘도 아버지 우리에게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기를 의지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환난 가운데서도 아버지 연단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내 속에서 소망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로 세워지기 위하여 저희들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취합니다. 이 말씀을 취하고 영생을 취하고 우리 속에 탐욕과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주님이 부르셔도 주님께로 갈 수 있는 맑은 영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예슬 집사님을 더욱더 아버지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오직 기도로 한 마음이 되어서 아버지 예수님 재림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유 대한민국 아버지 하는 민주주의가 주님 오실 때까지 아버지 건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위정자들과 모든 아버지여 이 나라에 다스리는 분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저희들도 아버지여 주님 안에서 더욱더 아버지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공동체로 재림을 아버지 준비하며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찬양하며 노래하며 하나님께 아버지 나아가는 모든 신명들로 아버지 한 분 한 분 붙드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여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제한되는 모든 그 마음들의 아픔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놀라우신 위로의 하나님을 붙들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아버지의 오심을 준비하는 마라나타 아름다운 공동체로 영원재단을 세우시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무장하여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